선교적 교회론, 이것은 예전부터 이미 사용하던 용어고, 그리고 또 선교 신학에도 중요한 단어죠.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기 선교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해외에 선교를 가는 것, 모두 선교사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교회의 정체성이죠. 바로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우리한테. 근데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이 땅에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선교적인 삶이 뭐냐? 그리고 선교적 교회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주 철저하게 실천적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속,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한다예요. 아버지의 목적에 온전하게 헌신되신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본분을 놓치면, 이 본질이 흐려지면, 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교회도 성도도 다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황의 결과가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반대로 세우시고자 하는, 견고하게 하시고자 하는,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또 이 마지막 때 완성하시고자 하는 교회 모습은 뭐냐? 이 땅에서 사명을 받은 그러한 성도의 무리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sonship,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그냥 기복적으로 주세요 신앙을 이제는 탈피하고 회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복음서를 찬찬히 묵상하고, 또 그 사도행전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러한 교리들이 서신서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러한 원리들을 묵상하면서 삶 가운데 교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 이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렇게 사랑하셨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이 선교적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바울은 이것을 원가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목적이 마지막 때 결국은 선교를 완성해야 하는 데 있어서 열방의 빛으로 부른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교적인 삶을 이 땅에 친히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마음이 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그럼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비참함이란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도 없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또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의 진정한 기능은요, 우리를 회개케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늘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가제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일들을 보면서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적인 삶, 그 마인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기 의의 실체라고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로마서 1장을 우리가 찬찬히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진리와 거짓을 바꿔낸 것, 바꿔치기 한 것,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한 창조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창조한 그 창조물을 경배해버리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현저한 결과들을 그 뒤에 보면 동성애까지 이 모든 질서를 깨버리는, 순리를 깨버리는 그것까지 다루면서 로마서 1장은 복음과 함께 로마서 전체에 대한 아주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이러한 혼돈과 어둠과 어떤 면에서 대책이 없는 거, 대책이. 네. 지금 WHO에서 코로나19를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슬슬 뉴스는요, 언론은 경제도 팬데믹의 위기로 가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예, 한국은요, 예, 갑자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네, 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앞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예, 마치 폭포가 이제 떨어지는 그 폭포를 향해서 그냥 뭐 노저울 노도 없고, 예, 그냥 뗏목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예, 자기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주어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예, 한국 지금 말할 거 없습니다. 진리를 다, 예, 진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 거짓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 이 속임수로 가득하고 이 속이는 시스템이 정부로부터 시작하여 세팅되고 있습니다. 예, 무서운 일입니다. 그 뿌리는 항상 뭐예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걸 깨려면 답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주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를 지금 흔드는 가운데 한국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의를 더 분명히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 안에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기입니다. 숙명적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밑바닥이 이제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팬데믹, 예, 선언한 게 그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나라가 주님께 속했고 창조주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시간이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나라가 창조주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믿는 자들은 먼저에 해당하는 일을 해야 돼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킹덤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그의 나라를, 킹덤을 구하는 자는, 그의 나라 안에서 살기 원하는 자는, 그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은 그의 나라의 기반을 이루는 righteousness,
의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위기의 시기고 이러한 시험의 때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이 실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분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아주 가까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이제요 분별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아모스에서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 갈급한데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창조주로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니까 엉뚱한 걸 채우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매료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장 17절 공동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서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박국 2장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펴놓기를 원해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예, 그리고 로마서 1장,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십계명, 예,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여러분이 한번 쫙 읽어보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막 부딪히는 시간대입니다. 와닿아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이거를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다.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이 어떤 시간이냐? 자기 의가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국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개개인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의를 하나님이 처리하기 원하신, 그럼 방법은, 대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까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우리의 자아를 끝낸 자리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에 오래 참고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어 자리에 앉힙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믿음이거든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주체가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기쁨과 자유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세상에 없는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 안 돼. 그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그 주어 자리에서, 네 인생의 주어 자리에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끝부분에 다루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육의 소욕,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죄 지은 인류의 처음 시작,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다 탐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내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감동된 자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세요. 하지만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하나님 너무 오래 참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우리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계속 지연시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심령과 그러한 양심의 상태로 굳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이거 빨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 은혜가 역사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하루 천년같이 천년은 하루같이.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셨지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린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 뒤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것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로마서 2장 5절에는요 마음이 굳어지고요 회개치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고집의 성이 더 견고하게 쌓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인내의 가치를 압니다. 알기를 힘씁니다. 우리가 더 이상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이 세상의 일들, 이제는 동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자들이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또 읽습니다.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정말 지금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말 우리에게 와닿는 구절에 이러한 시간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에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경고를 우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예. 인내 과정을 잘 통과하는 자들은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가 뒷부분 가면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제 순종을 강조할 거예요. 지금 이건 뭡니까? 헛된 그러한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풀이 말라진다, 꽃이 떨어져요. 이사야 40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의 그 말씀의 기운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임재. 실질적으로 이 본문은 배경이 뭐예요? 광야,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리면
금세 풀이랑 꽃이 펴요. 풀이 자라고 꽃이 펴요. 근데 또 어느덧 그 뜨거운 광야, 그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말라버리고. 예. 바로 광야, 미드바로 말씀하시는 장소. 어떤 면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그 말씀의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람이 불어오면요,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것, 그것은 다 말라버린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뭐예요? 열방을 한 방울의 물방울 같이 보는 거예요. 믿는 자의 권세예요. 그 뒤는 뭐예요? 아예 없는 것 같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에 끌리지 않아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려요? 왜 끌려요? 그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 느낄까요? 이따 끝부분에 다루는 결론 부분이에요. 내 안에 어떤 부분이든 탐심이 있으면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탐심이 왜 있어요? 그게 자기 의라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일들의 결과는 자기 의로 말미암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온 천하에 다니면 우리는 뭐를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성도의 삶, 선교적인 교회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사도행전적인 삶, 사도행전적인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모래 위에 지은 집, 예. 반석 위에 지은 집, 핵심이 뭡니까? 예. 순종했느냐 아니냐. 말씀에 순종해서 나온 결과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 돼지 삼형제 이야기도 알고 그렇잖아요. 예.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그러한 신앙과 사역, 그렇게 세워진 것들 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내 눈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현혹돼서 따라가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말씀과 하나 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계시, 그 진리가 있는 자들은 거짓과 진리를 바꿔내지 않고 분명하게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은 이 말씀과 하나 됐기 때문에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건 시든 것이고, 저건 정말 천박한 것이고, 저건 불의한 것이고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하며 그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것이 시들시들하게 보이는데, 내 눈엔 그렇게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화려하다고 말하고 다니고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같이 동역하던, 함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줬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 보는 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상에서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자아의 죽음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죠. 성경에 생명하면 반드시 자아의 죽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십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그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의의 그 본질, 권위에 순복할 때
의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사회를 사회되게 하는 십계명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목적에 완전히 헌신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신비, 이건 은혜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신다. 그럼 이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 반대가 되는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놓치면 우리 사명의 본질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성육신, 이 성육신의 원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사역은 성육신적인 사역이 돼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성육신적인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재간이 있다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재간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십니까? 성육신 하시겠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가 죽임을 당하고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주어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을 그 주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시작부터 과정, 모든 결말까지 다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의 삶이고, 이러한 삶에는 자기 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된 싸움을 우리가 싸워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육신 하셔서 살아내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내는 모든 과정은 바로 이 그림을 봐야 돼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로서 사신 거예요. 이 품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이 품 안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 이것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 모습을 잊지 마세요. 아버지 품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2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끌어안으시는데 거부한 거예요. 독생자를 받아들이면 아버지의 끌어안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영접하는 자, 이런 사람, 이 영접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게 겸손입니다. 그 품 안에, 그 완전한 뜻 안에, 그 품 안에 끝까지 거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이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계속 더하세요. 독생자의 영광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면서 자기 영광 추구하는 건 천박한 삶이에요.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 뭐 옛날에는요, 하도 이제 못 먹고 살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거 이렇게 잘 주워 먹었어요. 옛날에 그 흙도, 그 붉은 흙 있잖아요. 그 또 빨간 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빨간 흙 먹어봤어요? 저 어렸을 때 흙도 먹어봤어요.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니라 뭘 하여튼 잘 주워 먹었어. 그리고도 건강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회충 그 약을 꼭 먹어야 됐지. 하도 뭘 주워 먹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시골 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도동 출신이에요. 동네마다 과수원도 있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땅에 있는 거 하도 주워 먹으니까 어떤 말이 있어요? 이 땅거지야. 이렇게. 잘 모르나 보네요. 에이, 땅거지야. 이 땅거지만도 못한 삶이란 말, 얼마나 천박한 삶이에요.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가 허락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세우는 거 얼마나 천박한 삶이냐고.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요, 권위에 순복된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아까 요한복음에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그런 자들이 의의 질서 가운데 살아낼 뿐만 아니라 의의 질서를 세팅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의의 질서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또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자기의의 모습이에요. 자기의는요, 끝까지 이렇게 변명해요. 피할 길 찾아요. 교회 탓하고 지도자 탓해요. 다른 사람 탓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믿는 자들 중에는 거기다 성경 구절 하나 들이대면 끝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는요, 한순간에 모든 은혜를 다 뒤집어 엎어요. 은혜를 몰라요. 그게 자기 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성경은요, 정말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너무 명확해서 탈이죠. 너무 명확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 기만 가운데 속이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명확하니까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기만은요, 이 명확한 말씀의 빛을 즉각 차단해 버립니다. 자기에게 그냥 자기가 이 안에 기복적으로 필요로 하는 말씀만 취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래요. 왜 스스로 속이고 또 속습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해보세요. 이거 알아야, 직시해야, 인정해야 빛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순수성, 이것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강조돼야 되는 시간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 말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순종에 대한 것이고 그 권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회 안에서 인간관계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을 말하는데 특히 권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하늘에 계신에 이어서 이제 우리 아버지여를 다룰 때 말하겠지만 아버지, 근데 히브리 관점에 있어서 아브, 아바, 이 아버지란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 내적 치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아빠 불러보세요, 아빠, 뭐 그래가지고 아빠, 아빠, 그러고 막 이래서 막 내적 치유하고 막 너무 아빠로만 친근하게만 말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관점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도 아바라고 했고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조상들도 아바라고 했고, 그리고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스승도 아바라고 그랬고, 국가의 지도자를 향해서도 아바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바라는 단어는 무엇이 중요하고 강조점이냐? 존엄, 존경, 경외함에 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예요. 그 뒤에 그 결과로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 보이다란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예요. 히브리 말로 알다, 체험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확인된 거예요. 체험을 통해 확인된 걸 말하는 거예요. 지켜낸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려면 친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친밀함이 어떻게 오냐면 경외해야 와요.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 안에서 있어야 될 그 권위 아래, 그 품 안에 끝까지 그 뜻 안에서 순종해내는 권위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친밀함, 계속 그 품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십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은혜로만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가정들이 붕괴하고 있고 사회는요 무법합니다. 무질서하고요. 이거 바로잡는 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십계명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아멘. 성경적인 권위 구조가 온 사회 가운데 무너져 있어요. 바로 이기심 때문입니다. 각종 탐심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현저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공통적인 문제가 탐심의 문제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생명을 탐하는 거죠. 한 사람의 고귀한 인생을 내 욕심 때문에 탐해버립니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결혼 언약 관계보다 쾌락을 더 우선순위에 둬서 여자 혹은 남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탐하는 것입니다.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이것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훔치는 것, 탐하는 것,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9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거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네. 다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이 거짓말을 왜 할까요? 네. 그리고 거짓말 비슷한 게 바로 변명이에요. 변명. 네. 다른 이들의 진실을 훔쳐서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사악한 탐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뭐가 역사하는 줄 아세요? 세상령, 특별히 주술의 영이 역사합니다. 네. 여러분,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자존심 때문에든 하는 사람은요, 아셔야 돼요. 그 세상령이에요. 세상령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예수 믿고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주술의 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세벨이 나봇의 그 포도원 어떻게 빼앗습니까? 거짓 증거하는 불량배들 동원합니다. 그래서 아합왕의 그 나봇의 포도원 갖고 싶어하는 아합의 탐욕을 채워주는데 거짓 증인들 세워요. 불량배들 시켜서. 그 불량배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벨리알이죠. 제가 예전에 벨리알의 영에 대해서 가르쳤었잖아요. 벨리알, 불량배의 영입니다. 이게 세상영입니다. 네. 이세벨은 주술의 영 중에 아주 그냥 최고봉에 있는 그런 악한 영체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십계명,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7절. 하나님은요, 엄격하게 탐심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 때문에 모든 계명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위 구조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공의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지금 볼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하는 복된 시간을 가져 아버지의 품 안에, 그 뜻 안에 인내하면서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가 탐심 때문에 그 갖고 싶은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 놓지 않고 싶은 것들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것도 시작됐고, 결국 탐심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기고 또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몰아내고 바른 자리, 아버지의 품 안에 그 바른 위치에 서는 비결도 반대입니다.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뭘까요? 우리가 적용하고 또 체험적인 차원에서 이 부분을 보면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려. 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지만 그 품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요, 소망이고요, 승리고요, 아주 든든한 보장이에요.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 사도는 이제 야고보서 2장에 이제 이 흐름 가운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말한 거랑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의 그 믿음으로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시작한
그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그 품 안에 그 뜻 안에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의 그 시간을 통과한 후에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믿음으로 완성할 때까지 계속 나는 그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예전에 싸웠어요. 그것이 다르다고. 예.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여기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찰스 피니가 이렇게 풀이를 해요.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다는 말 속에 내포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읽어드릴게요. 막는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잡아당긴다,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진리의 합법적 영향력을 억눌러서 진리가 그의 의지를 제대로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리에 의해 영향을 받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자극을 인간 스스로 억제하고 저지하지만 않으면 마음은 자연히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 이유 때문에 진리의 자연적 영향을 묵살하고 억제하며 진리가 자기 마음을 사로잡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불의로서 진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거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이 일에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가 억제당하는, 가로막히는 그러한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나로부터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 돼야 되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회개의 영을 부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리를 포함한 한국교회 전체가 탐심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기의의 실체가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하나님, 이러한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견고히 세우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인내의 과정을 온전히 이루는 회개의 시간, 그리고 깨어남의 시간,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적인 삶과 선교적인 마인드가 회복될지어다.